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성도가 만나는 만남의 장소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밤에 사람들이 성전에 있었습니다. 성전에는 마당이 있죠. 성전 뜰이 있고 또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건물이 있고 건물 밖에 마당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캄캄한 밤중인데 마당에 사람들이 오고 가고 또 성소 안에도 사람이 있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밤이라고 하는 것은 잠을 자야 되는 시간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성전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역대상 9장 33절에 보면 성전에는 방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방에는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고 레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숙직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키기도 하고 또 성전 안에 일도 좀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밤중에 준비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고 24시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움직였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녁 제사가 끝나도 성전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밤에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밤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올려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밤은 정말 귀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역사를 보면은 이 밤에 상당히 많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낮과 밤 서로 대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이라고 하는 단어가 약 240번이 나와요. 그러면 낮이라는 단어는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낮은 63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낮에 이루어질 것 같은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는 낮이라고 하는 말보다 정말 몇 배 이상 밤에 이런 말씀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밤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올 때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하나 가만히 살펴보면 창세기 20장 3절에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셨다,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신 거예요. 창세기 26장 2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밤에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24절에서도 밤에 아람 사람 라반에게 또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야곱에게, 라반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애굽 땅에서 밤에 장자들을 죽이셨다. 또 하나님께서 밤에 불기둥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밤에 나타나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 찾아왔던 목자들도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별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온 거예요. 밤에, 항상 밤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기도하시려고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밤이 맞도록, 밤이 다 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이 정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옆에 가장 가까이에 네 생물이 있는데 이 네 생물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바로 우리가 자는 시간에도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것이 정말 온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밤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이런 레위 사람들이 왜 밤에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했겠습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밤에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밤에 음성으로 들려주신다. 이것을 제사장들이 알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그 시간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했다. 오늘 134편 1절에서 밤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밤에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호와를 송축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볼 때 조금 생각이 좀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한 것은 제3자가 말을 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 제사장들이 우리는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것은 제3자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한 것도 아니에요. 이건 여호와께서 너희들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다른 사람이 말한 거예요. 다른 사람.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너희여 너희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한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누가 말한 것이냐 도대체.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제사장들이 스스로 한 말도 아니고 이것은 얼굴을 아직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너희여 너희들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송축하라 찬양을 올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2절에서도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또 이렇게 명령이 또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은 손을 들고. 여기서 손을 들고 하라는 말은 우리가 다르게 번역을 하면 거룩한 너희 손을 들고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본문은. 그러니까 너희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렇게 말한 말은 거룩한 너희 손을 들어서 찬양하라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도 여러 시간을 제 손을 생각했어요. 제가 오늘 많은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제 손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난 1년 동안에 내 손이 무슨 일을 했는가? 내가 과연 이 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는가? 내가 이 손으로 죄를 지었는가? 내가 도대체 이 손으로 무엇을 하였는가? 이것을 제가 많은 시간을 생각했어요. 그랬을 때 오늘 성경에서 거룩한 너희 손을 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송축하라 그랬을 때 제가 내 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 손을 들어봤어요.
그랬을 때 과연 이 손이 영광스러운 손이냐, 거룩한 손이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손이냐, 이것을 생각할 때 나도 모르게 부끄럽고, 내가 정말 이 손이 깨끗한가? 이 손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런 손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손을 이렇게 검사 맡을 때 내 손에 문제가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아무 손이나 손을 든다고 하나님이 그 손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깨끗하고 거룩한 손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고, 그 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지, 온갖 죄를 짓고 그리고 나서 그 손을 들고 하나님 내 손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누가 그 손을 받겠냐는 말인 것이죠. 더럽고 추한 손을 들고 하나님 내 손을 받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 손을 받으시겠느냐?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48절에서도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손을 들고 하나님의 율법을 읊조리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 제가 10계명을 지켰나요? 내가 1계명을 지켰나요? 2계명을 지켰나요? 3계명을 지켰나요?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손을 든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내 손이 과연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을 내놓는 거예요. 막연하게 우리가 그저 형식적으로 내 손이 있으니까 손을 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다.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3절은 좀 다른 방향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을 보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134편은 좀 특별하게 이것은 서로 말을 주고받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1절과 2절은 어느 날 말이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여행을 온 사람들이 성전에 가본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우리 성전 한번 가보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밤에 잠이 오지 않으니까 우리 성전에 한번 가볼래? 그리고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성전에 한번 가볼래? 그리고 외부에서 순례자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에 가본 거예요. 성전에 가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밤중에 사람들이 뭘 하고 있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불이 환하게 밝혀지고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리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러니까 성전 뜰에 있던, 어느 정도까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 성전 뜰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한 거죠. 그 감동의 내용이 바로 1절, 2절의 내용인 거예요. 순례자들이, 성전에 왔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세요. 여러분들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바로 옆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멋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이 밤중에 잠도 안 주무시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얘기를 한 거예요. 1절, 2절의 내용이. 3절은 무엇입니까? 성전 안에 있던 제사장들이 이렇게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들을 격려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한마디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3절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자기들을 격려하고 밤중에 자기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이렇게 구경 나온 그 옆에서 자기들을 격려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하는 거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복을 주실지어다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제사장만이 할 수 있죠. 제사장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 일반 백성이 그런 말을 할 수 없죠.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제사장들이 순례객들에게 성전에 다니러 오신 그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3절의 말씀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시온은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그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복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복을 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권세가 그에게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전 안에서는 두 가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밖에서 사람들이 1절과 2절을 쫙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3절은 성전 안에서 있던 사람들이 3절의 말씀을 순례자들과, 즉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1절과 3절이 같아 보이지만 이것을 딱 나누어서 봐야 되는 구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중에 나오신 여러분은 성전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성전에 뭐 하고 있나? 순례 오신 분들입니까?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한번 이 성경을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3절을 읽으셔야 되고,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1절, 2절을 읽으면 되시겠죠? 자,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러면 성전 밖에 계셨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1절, 2절을 읽으시고, 그것이 끝나면 성전 안에서 밤중에 잠 안 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런 분은 3절을 읽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시작. 순례자들이 각 나라에서 와가지고 이게 말이 안 통하네 잘. 예. 자, 그래도 어쨌든 1절, 2절을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밤중에 잠도 안 주무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지금 멋진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캄캄한 밤중에 성전 뜰에서 제사장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너무나 아름답게 보면서 순례자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당신들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고, 또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또 순례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서로 축복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시편 134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성전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섞였어요. 따로따로 계시지 않고 섞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서로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예,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